옛날 우리 선조들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소만도 못하다, 아무개는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심한 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부도덕하거나 추악한 행동을 하는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 그리고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겼고 그의 명성은 나라 안팎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발람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술사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아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선지자인데 그의 신앙심이나 인생의 말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한참 미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7절에 나오는 복채, 우케사님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는 이방 종교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아모리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아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를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이 꾀를 생각해 낸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사신들은 발람을 찾아와서 복채를 주면서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 그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가 이르시는 대로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 받을 자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들을 돌려보냈지요.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겠다. 그러니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물론 이때 발람은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진짜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발람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아주 묘한, 교묘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발람이 다시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꺼내요. 이 말의 속뜻은 가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모압 왕 발락의 파격적인 제안에 그의 마음이 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도 될까요? 다시 묻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발람의 마음, 발람의 그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발람이 이미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으니 갈 테면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채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울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막는다든지 그 고집을 꺾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문제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이 말씀을 가도 좋다라는 말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발람이 오해를 했을까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왕이 제안한 높은 자리, 많은 재물이 이미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으니,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모처럼 곱게 단장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고운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누구한테 그러는지 살펴보니까 자기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또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생선장사 소형 트럭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씩씩하게 생긴 청년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내 뒷모습이 처녀같이 보여서 그러는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가방을 뒤적거려서 보청기를 꺼내서 귀에다 끼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잘 들립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자 과정 교재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6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면, 내 주장, 내 생각을 포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그 이튿날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모압 고관들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고관들을 따라 나서는 발람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나귀가 보니까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가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을 막았었습니다. 나귀는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래서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람이 또 채찍질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길에서 딱 길을 막아 서자 이번에 나귀는 아예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나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발람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저 없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요?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을 듣다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들고서는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처음부터 읽다 보면 이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히브리어로 야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발람 이야기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보지 못하고,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까? 누가 못 보는 사람입니까? 짐승인 나귀는 보고 있는데 사람인 발람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25절에서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7절에서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나귀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죽이려고 지금 길을 막고 서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피했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비벼 댔고 나중에는 발람 밑에 그냥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큰 소리 치던 선지자 발람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발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높은 자리를 제안받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목에 힘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왕에게 무슨 소원을 말할까 하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적인 눈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고 서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영안이 다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 못 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서 같이 길을 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야기예요. 어느 라디오에서 소개된 결혼기념일이 얼마 안 남은 부부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손가락을 보이면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1이면 돼요 라고 말을 꺼냈어요. 아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였을까요? 금반지였습니다. 드디어 결혼기념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검은 비닐 봉투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삼겹살 $1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손가락 굵기만큼 썰어서 가지고 왔어. 남편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잘 알고 있을까? 나는 깨닫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눈은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닫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볼 것 보고 들을 것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오해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을 나귀를 통해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눈뜬 장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 원인,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이 처음 복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했어요. 돌려보냈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와서는 높은 관직도 주겠다, 무슨 소원이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그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의 귀는 닫혀지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면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도무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무료했고 늘 걱정거리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왕의 머리를 자르러 오는 이발사는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못난 이발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꾀가 많은 신하를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 이발사 불행하게 만들 방법이 없겠냐? 그러자 꽤 많은 신하가 왕이여 그거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저 이발사를 불행하게 만들려면 금화 99개 주시면 됩니다. 아니, 금화를 주는 것이 왜 불행하게 하는 것인지 왕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정말로 금화를 받고 난 뒤부터 이 이발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 갔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콧노래 부르지도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생긴 금화 99개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어서 날마다 불안했대요. 그리고 또 금화 한 개만 더 있으면 100개 채웠는데, 한 개만 더 있으면 100개 채웠는데 이러느라고 밤잠을 못 자서 날마다 고민하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그의 마음의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델레아조라고 합니다. 미끼라는 뜻을 가진 델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말은 물고기 미끼와 같아서 그 미끼를 덥석 물면 낚여버린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욕심은 유혹하는 미끼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에 이끌리면 그렇게 미혹당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여기저기 미끼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미끼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여자가 그렇게 미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에 끌려 죄를 짓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가 욕심이 딱 생기면, 욕심이 나타나면 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먹이인지 미끼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람처럼 미혹당하게 되고 삭설 위에 어그러진 길, 사악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보세요.
선지자 발람은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결국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순종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대림절 이 은총의 절기에 어그러진 길, 발람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욕심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